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육조 스님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고생하면서 나무 팔아다가 어머니에게 이제 봉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제일 가치로 봤거든요. 이제 여기도 유교 사회니까 부모한테 효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 없이 어머니 이제 방 뜨시게 해드리고 또 이제 음식 잘 해드리고 오직 그것만이 이제 자기 살아가는 가치로 알고 이분이 나무를 하면서 그렇게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니까 자기도 이제 고단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살아왔는데 지금 현대 사람들 면대로 누구한테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얼마 전에는 뭐 효하는 사람한테는 유산을 더 준다는 법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그 무슨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서 효한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자기를 낳아준 부모고 또 그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효가 가장 이제 으뜸되는 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수한 마음에서 이분이 효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칠불 통계에 보면은 재앙막작하고 중성봉행해서 자정기라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효하는 것도 좋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니까 자정기가 됐던 겁니다. 됐기 때문에 이 금강경을 듣고 깨달아 버린 겁니다. 이 깨달았다는 말은 뒤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또 깨달았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는 이거는 확철되어 해서 견성한 그 깨달음이 아니고 지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견이다. 지견입니다. 확철되어 해서 견성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도 이분이 정말로 순수하게 효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면 이제 응모소주의 생기심을 듣고 지견이 났습니다. 지견이 나니까 이분이 지견 안 날 때하고 지견 날 때하고 180도 다른 사고와 행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신명과 응모소주 이승기심의 지견과 그게 다릅니까? 이제 같은 이제 말이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에 있어서 확철되어 하고 깨닫는 거하고 지견 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견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량 분별해서 이해하는 거 있죠. 그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식이고 그럼 깨달음이 있죠. 확철되어 해서 깨닫는 거 있는데 그러면 그 지식과 확철되어 하는 그 중간을 지견이다. 근데 이 지견이 굉장히 높낮이가 있습니다. 지견이 높낮이가 있는데 이 지견도 이제 바로 나면은 자정기가 돼가지고 그 자정기 된 것만 지견이 나면은 행동도 말도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좀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요 근래 이제 도인 가운데에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도인은 멀리서 봐야 도인이지 가까이 보면 도인 아니다. 이 도인 욕하는 거거든요. 욕도 엄청나게 심하게 하는 욕입니다. 멀리서 봐야 도인이지 가까이 보면 도인 아니에요. 가까이 보니까 뭐 허점투성이라. 그게 도인 아니다. 그 도인 찾아갔다가 실망해가 돌아오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지견이라고 봅니다. 도인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견도 중국의 그 당시 지견 난분하고 우리나라 지견 난분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분들은 지견 난 것만 침 언행일치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인이라 한 분들도 언행일치가 안 돼. 지금 한국 불교가 가장 지금 극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수행하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한다 하면서 화두 들고 염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의식은 딴 데 가 있어요.
일치가 안 돼. 전 어찌나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틴낙한 그 화 얘기, 그거 우리 한국 불교 입장에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를 새기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70만 분강 뭐 팔려가지고 뭐 출판사에서 뭐 빌딩을 하나 세우게 됐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 불교는 또 부처님 불교는 실제는 화가 안 나야 됩니다. 그런 기록들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부처님한테요, 외도가 가서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하는데 부처님이 반응이 없으니까 지가 더 화가 나가 그 화를 못 풀어가지고 부처님 얼굴에 춤을 뱉습니다. 그럼 아라니가 옆에 있다가 춤 뱉은 부처님은 가만히 있는데 아라니가 못 견디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원체 반응이 이제 부처님이 없으니까 이제 겁나는 마음도 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물러가니까 아라니가 부처님한테 하는 얘기가, 부처님, 저는 겨우 참았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라니를 쳐다보고, 아까는 그 욕하는 사람을 내가 연민을 했는데 지금은 너를 더 연민하노라. 그 사람은 그래도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감정 나는 대로 행동하는데, 너는 꾹꾹 누질해가지고 참고 하는 거, 그건 그 사람보다 더 위선자가 아이가 이게. 근데 부처님은 그러면 반응을 그럼 전혀 목석같이 그럼 안 했느냐? 아니거든요. 반응을 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는 이제 누가 날 괴롭히면은 이제 증오심이나 미움으로 반응을 하는데, 부처님은 연민으로 반응합니다. 연민으로. 그게 이제 자비할 때 비가 연민입니다. 근데 연민이라 한다고 또 우리가 상대편을 깔보고 업신이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연민합니다. 그럼 평등한 입장에서 연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거죠. 니하고 나하고 조금도 차이, 손톱만침도 차이가 없다. 본래 존재의 원리는 손톱만침도 차이 없는 똑같은 그런 존재의 원리로 되어 있는데, 네가 착각에 빠져가지고 증오심도 일으키고 미움도 일으키니까 그게 불쌍하다는 거죠. 평등하게 연민을 합니다.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것이 이제 그것이 사실은 불교입니다. 불교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실제는 이제 도인들도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틴낙한이나 전 다라이라마도 가서 그분하고도 한 3시간 얘기했는데, 그쪽 불교보다는 우리 불교가 그분들 개인적으로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불교가 법을 굉장히 깊이 보는 데는 우리 한국 이 조사선 이것이 정말로 이제 딴 나라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제가 중국 방금 얘기했지만, 저는 배낭여행을 중국을 2분을 이제 한 달씩 댕겼는데요. 중국 가서 중국 스님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한국 스님도 좀 공부 안 하지만은 그쪽에는 정말로 무식합니다. 내가 협산사 그 원어국건선사 백암록 선절에 갔는데, 그 원어국건선사에 대한 유적이나 이제 소개를 좀 해달라 하니까 그 40대 스님이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어국건선사가 누구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뭐 원어국건선사가 중국에서 원효심 정도는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어국건선사가 누구냐고 되물어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 보고, 이 사람들 이게 중이 아니고 관리인 아이가, 내가 그랬더니 가이드가 이제 중이 아니고는 처마 뭐 그 소리는 못하고 관리인이냐고 물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가이드한테는 눈 안 부라리고 나한테 막 눈을 부라리면서 모자를 벗고는 막 지도 머리 깎았다고 막 중이라는. 그절뿐 아닙니다. 댕기 보면은 중국 스님들 엄청나게 무식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자꾸 조실 만나고 가락하고 주지 만나고 가락하고, 한국 스님들이 이제 조실 주지 만나고 봉투 하나씩 주고 이제 나오니까 그 재미로 자꾸 조실 하나 주죠. 나는 돈 좀 해갖고 배낭여행 가는데 그 돈 주고 나면 내가 여행할 경비가 없어지니까 아예 막 주지 조실 안 만나고 우리는 막 그냥 만나봤자 별 얘기 못 듣습니다. 그리고 일본 불교는 전부 어리선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 조사선 불교 이 부처님
근본 사상을 그래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틴나칸이나 달라이라마보다도 신뢰감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죠. 실제는 우리가 은행 일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은행 일치만 되면은요, 그분들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티베트나 동남아 불교는요, 그 수행이라는 법에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해탈을 하고 성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벗어나고 거기에 맞추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은 뭐라 합니까? 그 뭐 짐승을 잡아가 이렇게 박제해 놓는 박제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우리 불교는 우리가 생활하는 쪽에다가 우리가 그 수행 방편에 가서 우리가 이제 거기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일상생활에 선이 스며들고 불교가 스며들게 해가지고 이 생활이 이제 불교와 선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런 불교를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깨닫기만 하면 승속이 둘이 아니고,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자유자재하고 이제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법에 맞춰가지고 구속돼가지고 이제 그 박제화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속되어 있는 그런 불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요, 굉장한 불교입니다, 사실은. 그 불교 뿌리가 이제 이 해능 스님, 이 육조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존경도 못 받고 신뢰도 못 받고, 한국 불교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외국에 나가면. 그런 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한테 책임이 있죠. 은행 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이게 불교가 어려운데 하는 생각을 내실 수 있지만은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걸 이제 가능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 토론하면서 한번 이제 이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면은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이 얘기가 빗나갔는데,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은, 그럼 육조 스님이 효를 하면서 마음을 깨끗이 했기 때문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지 건강경 한 구절을 듣고 직연이 났거든요. 그럼 직연이 나니까 그때 이제 효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어머니한테 방 따시게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드리는 것만이 효라고 생각했는데, 직연이 딱 나고 보니까 아이고, 이건 내가 정말로 이 법을 이해해가지고 도인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이 법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이거 이상 효가 없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는가 하면은, 정견만 우리가 생겨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정견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견 그거는 뭐 우리가 몇 시간만 하면 정견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고, 그럼 달라지면은 그만큼 내가 생활이 어렵고 뭐 구속되는 것도 많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천만에요. 오히려 굉장히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자유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조 스님도 건강경 한 구절 듣고 효에 대한 견해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달라지기 전에는 누가 이제 설사 해능 스님한테 가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칼을 대고 너 어머니 이제 봉양하는 일 그만두고 출가해라, 만일 그랬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은 이분이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어머니는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직연이 나고 보니까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어머니를 이제 여기 안도승이라는 분한테 은백냥을 이제 얻어가지고 어머니 식량과 이복과 이런 걸 이제 다 준비해드리고 떠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기록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머니를 어쨌든 고생되지 않게끔 준비를 했겠죠.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설득을 하고 이제 정말로 자기가 그 직연이 나가지고 보는 그 효를 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황매산으로 가죠. 가는데 여기에도 제가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직연이 난 분은 이렇게 은행일치가 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분이 은행일치가 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효를 통해서 자정기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정기가 안 됐으면은 또 직연이 나더라도 은행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옛날 도인이 은행일치 안 되는 거하고 이 근래 도인이 은행일치 안 되는 거하고 직연도 은행일치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직연이 났든 도인이 됐든 은행일치가 되려면은 자정기가 뭡니까? 자정기가 정입니다. 정력이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정력은 이제 그럼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정의가 이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정은 다른 외도들이 말하는 적정만 하는 정이 아니고 우리 정은 적적성성을 하는 정입니다. 근데 요 얘기는 이제 다음에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연이 나면은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직연까지 못 가더라도 이제 정견만 나면은 직연에 이제 한 발자국 딜놓는 상태는 나는 된다고 합니다. 정견이면은 직연에 한 발 딜놓는 정도는 되니까 그만치면 달라집니다. 달라지면서 굉장히 사람도 너그러워지고요. 자비스러워지고 굉장히 지혜로워지고요. 또 부지런해지고 이 좋은 점이 말할 수 없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첫째는 굉장히 너그러워집니다. 각박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정견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드리고 이 육조 스님은 바로 직연이 나가지고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 의식 변화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하직하고 이제 출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대목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 그래서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출가했는데 다시 무슨 출가하는 일은 없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그 일에서 이제 옛날에 하던 마음으로 하던가 하고 이제 다른 시각, 다른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이제 이 얘기입니다.